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주제는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변화하려고 각오하고 시도하다가도 여전히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혈기가 많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나 진짜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새롭게 뭐 각오하고 마음 먹는 것까지도 이제는 뭐 두려워지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또 실패할 거니까. 그래서 낙심과 절망 상태에서 또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또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우리는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면, 변화되지 않아도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까지 변화되기를 기대하시죠. 그리고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답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을 때인데 그 여러 가지 훈련 중에서 저는 유격 훈련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유격 훈련은 뭐냐면 기고, 포복하고 또 달리고 넘고 철조망 뛰어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포복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막 무릎도 까지고 팔꿈치도 까지고 피가 흐르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까진 데가 또 까지고 계속 기니까 피부가 예민하고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상처가 났는데 계속 막 겨야 되고 또 어디 찔려야 되고 또 넘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까진 데 또 까지고 피가 난데 또 나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몸의 상처가 생긴 때 또 상처가 생기면 아프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훨씬 더 아프고 또 훨씬 더 깊고 오래 가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어떤 대화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의 어떤 태도, 또 나를 무시한 것 같은 그 눈빛과 시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죠. 근데 일단 상처가 생기면 같은 곳을 살짝만 건드려도 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한번 상처가 났는데 안 아물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건드려요. 그러면 그 건든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당하는 입장에서 아직 아물었는데 또 건드리니까 하고서 또 이게 비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쟤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상처가 생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물지 않았는데 또 건드리니까 악소리가 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자기 자신도 힘들죠. 제일 처음에는 먼저는 자기 자신이 힘들지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도 이제 힘들죠. 왜냐면은 이제 그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아프다고 계속 하니까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당사자도 힘들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내가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싶어도 치유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못 찾겠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 치유와 회복과 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무거운 짐, 상처와 괴로움, 아픔,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짐, 또 마음의 짐, 정신적인 짐,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그 짐을 내려놓게 되어서 진정한 평강과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기대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진짜 변화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고치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상처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라든가 감정의 안정에서, 일시적인 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뭘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먼저 감각되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성경의 답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아주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착해서, 순종 잘했기 때문에, 말 잘 들어서,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 우리가 죄 안 짓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또 잘못할 거 알면서도 눈 감아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와 아쉬움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품을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다가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흐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 사랑은 이론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흘러가요.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가 격려라든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잊고 전달하고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 성령님의 전달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닮은,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나타나고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혹시 그 남쪽 지역으로 이제 여행 가실 일 있으면, 여수 지역에 방문하실 일 있으면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 한번 좀 들러보시면 좋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애양원 교회에서 그 나환자들
사람들을 이제 그 돌보고 또 섬기는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 그러니까 여수 순천 사건이 이제 여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일어났을 때 목사님이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이제 고교생이었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권총으로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1948년도에. 그 자식을 잃은 자녀의 그를 잃은 그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분노가, 슬픔이 말할 수 없이 깊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 가해자를 정말 인간적으로는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미워하고 그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데,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손영호 목사님이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결단을 내리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학생이 고교생 안재선이라는 학생이었는데, 나중에 국군에게 체포되어서 이제 그 끌려가서 처형을 당한 위기 속에서 그를 살려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모르고 그런 거다, 잘못된 사상에 젖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하라고 하면서 탄원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이제 삼아요. 집에 데리고 와서, 우리는 뒤통수만 봐도 막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데 매일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케어를 하고 돌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이제 공산당이 다 밀려왔을 때 목사 피난 안 갔어요. 목사이라는 이유로 총살을 이 손영호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해요. 총살 당하는데, 이때 그 양아들 된 그 안재선이 상주가 돼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알려드립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쇼를 하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랑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은 당연히 안 되겠죠. 어떻게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견뎌요. 또 안 될 거 아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신뢰를 보내겠어요? 또 뒤통수 칠 게 뻔한데 어떻게 계속 믿어주겠어요? 엄청난 사랑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흔들리고 실패할 거 아시면서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내가 너를 믿어준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흔들릴 거 알면서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배신할 거 알면서도 품어주시는 사랑, 그 모든 것을 견뎌내시고 모든 것을 참으셔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변화되겠죠. 물론 사랑하고 정말 쉽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는 때가 있죠. 그 사람을 피하고 싶고 거리 두고 싶은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조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사랑 못하죠. 먼저 행동에 옮길 때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키지 않을 수 있죠. 내 감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고 행동하면 그 행동을 통해 마음도 감정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의 감정이 생기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거, 행동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대학 시절에 제 아내의 그 마음 가운데 큰 숙제는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그게 늘 숙제였어요. 제가 이제 아내랑 이제 대학생 때 7년 이렇게 연애를 하고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청년 시절, 대학 시절 때 어떤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옆에서 간접 경험을 했던 저의 이야기도 해요. 아내의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는 늘 이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뭐 불편하다고 하면 그냥 살아 이렇게 하면서도 본인 쓸 거 다 쓰고 또 일 벌리고 하시는, 수습 안 하시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예요. 물론 점잖으신데 술이 한번 들어가면 아버지가 큰 상처를 많이 입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떼어먹은 돈, 먹힌 돈도 많고 사기당한 일도 많고 뭐 일만 하면 뭐 틀어지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 머리 끝까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이제 술 드시고, 술 취하면은 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이 가족들하고 또 이웃에게 막 이제 소리 지르면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주 드시면은 몽둥이 가지고서 온 동네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시고, 어머니는 아빠 찾아와라. 내 막내한테, 제 아내가 이제 그 6딸 중에서 막내인데 이제 중고등학생 때 아빠 찾으러면 온 동네를 막 다녀야 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사자한테는 괴로운 거죠. 아빠가 사랑해야 되는데 아빠에 보면은 무책임한 아빠에 대한 그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있으니 딸의 입장에서 그거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쐐기를 박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졸업하고 다 대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언니들도 다 대학에 갈 만한 실력 되시는데 다 포기하고서 취업도 하셨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 나 대학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니까짓 게 무슨 대학에 간다고 그러냐, 그래서 니까짓 게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큰 상처로 딱 박힌 거예요. 니까짓 게라는 단어가 이 윽박지르던 아버지의 말이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대학생 때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인생이 풀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상처고 또 숙제이고 한 것을 진짜 순종하면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는 깊게 이제 숨겨둔 말을 이제 꺼내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아빠 사랑해요. 근데 이게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지 않았던 관계 속에서는 사랑한다는 말하는 게 아주 어려운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용기를 낸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자녀들한테, 그 누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던 어르신이라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좋아하신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사랑해요라고 말했던 그 결단과 행동, 순종 이후에 아버지를 향한 진짜 사랑의 감정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다음에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장인 어른이 제가 참 존경합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훌륭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딸들 중에서 제 아내를 가장 제일 아끼고 또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과 그것이 지는 얼마나 이제 자연스럽고 하는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단이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랑이 뭐 교과서에서 뭐 강의 한번 들었다고 사랑이 뭐 생깁니까? 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용서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랑과 용서를 배워나가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사랑이 어려운 사람을 우리 곁에 두십니다.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사위일 수도 있고 등등 그 옆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넘어선 진짜 사랑을 또 용서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말로만 아니라 진짜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앞서 언급했던 그 내용을 종합해서 4가지를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줄 때 그 말씀에 약속된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를 덮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 또 찬송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둘째, 용서하십시오. 이제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킨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어려워요.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면 그냥 털어버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고 반복되고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단 말인가? 참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개선될 기미가 보여 있기 때문에 얘 구원하면 얘는 진짜 나한테 이익이겠는데, 확실히 변화되겠는데, 이거 따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만 우리의 영적 건강이 회복이 되고, 우리 정신적인 건강이 회복이 되고, 우리 심리적인 건강도 회복이 되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용서해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7번 용서해도 많이 한 거죠, 사실. 그런데 무한대의 사랑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거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을 바꾸십시오.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이고 짜증나는 생각이 가득하면 사랑이 자라날 수 없죠. 그 사람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내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라난 환경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 입장에서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지 하면서 공감과 이해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궁일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해보면,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행동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부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이 새로워져야, 관점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어야, 그 사람을 향한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도 바뀌고 변화도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5월과 6월 달에 그 첫째 축강 때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랑의 언어,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사랑해도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표현되어야만, 소통되어야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대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랍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행동을 관찰하면서 진정한 말로, 칭찬의 말로, 격려의 말로,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의 행동과 존재를 격려하고 인정해 줄 때 사랑이 표현되고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경청하는 그 시간이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죠. 그리고 또 선물,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뭘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제 봉사해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을 통해서 봉사할 때 사랑이 전달이 되죠. 또 스킨십, 토닥여주고 악수해주고 보듬어주고 포옹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하는 그 사랑의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용서를 배우는 현장입니다. 사랑의 감정에 앞서서 사랑의 순종을 연습하는 영적 운동장과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배워지고 자라나겠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채우고 또 용서를 배우고, 용서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배우는 거죠. 실습하고. 그래도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 싹 트지 않겠습니까? 또 물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무한하고 또 제한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우리가 그 사랑의 움직임 속에서 사랑하게 되듯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야만 흘려보낼 사랑도 생기죠. 사랑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다가가겠습니다. 표현하겠습니다.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결국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 열매인 그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정말 치유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과 심리와 영적인 모든 것이 모든 올무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이 화평해지고 남편에 대한 용납과 자녀와 부모를 향한 용납이, 또 공동체를 향한 용납과 사랑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